삶에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느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 경험들과 또 고백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가정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만큼 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아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꽤 오래 하시고 미자립 상태, 아주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의 손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입고 살 것들을 아주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갑자기 우리 가정이 생각나고 갑자기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음식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하면요, 노크가 똑똑해요, 노크를.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떤 성도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너무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이고 그냥 우리의 일상 중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돌보신다, 우리 가정을 살피신다 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어린 시절들이나 지금까지 삶의 궤적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저희 꿈이나 환상 중에 오셔서 일하기도 하시지만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많은 경험을 하실 때 그 일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참 감사한 기억도 많지만 한편으로 이런 기억들도 많았어요. 사춘기 청소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좋지 않았겠죠.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부끄럽고 슬펐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점점 이 작은 믿음들이 조금씩 더 견고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 힘과 우리 가정의 능력, 내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마음을 부끄러운 나의 상처나 수치로 남겨두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게, 제 삶에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그 한켠에 남아있는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쑥스러웠던 기억들도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그 급식을 이렇게 돈을 내고 먹기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중국집 사장님이 어렸을 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 매일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나가려면 그 선도부라고 있거든요. 선도부에게 나가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학교가 이제 출입문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부 선배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중식 지원 만불로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설명을 매번 했어야 됐어요. 그 기억을 해보면 가서도 참 편치 않고, 내 돈 내고 먹지 않는 음식 편치 않았고,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중국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바꿔서 제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마다 더 분명했던 것은, 하나님 참 여러 방식으로 저의 인생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쌍해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들과 삶의 자리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다. 이게 이해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랑에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고 조건 없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느껴지고 발견되고 확인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꾸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넬료는 지금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경건한 이방인. 유대인들,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이래요. 그 경건하고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이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본토 부대의 핵심 군대거든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중대장, 지금의 중대장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대는 6개의 부대, 600명으로 6명의 백부장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서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구시, 제9시, 성경에 제9시라고 되어 있으면요, 6을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3시, 아주 해가 쨍쨍할 때죠. 그래서 환상 중에, 꿈이 아니라 깨어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상달됐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도 오늘 말씀 이어서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냐면요,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면 뭐가 눈앞에 자꾸 보이겠어요? 네, 좀 뭘 드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음식이 눈앞에 어른거릴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마 그것이 좀 투영된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이 아니었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중에 이 배고픈 상태를 반영했는지 하늘로부터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음식이 들어가 있겠죠. 먹어야 되는 그 대상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음식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4발로 걷는 것과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 이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동물과 파충류와 새가 그 안에 담겨서 내려왔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믿고 우리도 이제 믿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받죠. 구약 성경 안에는 레위기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당시 구약 시대 당시에 정해놓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누어져 있어요. 특히 그 음식들을 뭐라고 하냐면, 먹으면 안 되는 대상들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놨어요.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어도,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보니 이건 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대하지 않고 손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베드로가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환상이 2번 더 반복됩니다. 총 3번 이 환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방식대로 계속 살 겁니다. 저 유대인인데요, 저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고 또 성령까지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많이 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음식을 제가 먹을 수가 있죠? 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두장이를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테너예요, 테너. TANNER인데 이 테너는 짐승을 도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도축하고 죽이고 그 가죽을 이렇게 떼서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 테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부를 그 아주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우리가 검게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죠? 뭐 한다고 해요? 태닝 한다고 하죠. 태닝 한다고 할 때 그 태닝의 의미가 피부를 태양에 검게 만들 때도 쓰지만요, 여러분, 가죽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태, 쓸만한 상태로 만드는 게 태닝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빛 아래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구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화학 제품도 뭐 플라스틱도 화학 가죽, 그 인조 가죽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가죽은 이 당시에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가치 있고 모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최상급의 상품이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법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지만 특히나 죽은 짐승에게는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멀리하고 정화하는 의식도 거쳐야 됐고, 특히 죽은 사람이나 뭔가에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꺼려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죽 제품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부정해서 정하게 되는 과정이나 의식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이 당시 가죽은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죽은 너무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 테너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냄새나고 천한 곳에서 그 가죽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또 실제로 도축을 해야 되니까 피 냄새와 또 사체 썩은 냄새와 모든 것들이 이 코를 찌르는 환경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를 대할 때 피하고 싶은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무시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같은 이름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앞장 9장에 보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뭐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능력을 막 보여주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인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초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베드로가 좀 우리 집에 와줬으면, 우리 집에 좀 머물러줬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봤을 때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집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그 당시 세리와 죄인과 악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 약자들, 사회적 약자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고 새로 태어난 우리 베드로가 이제 연약한 사람,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깊이와 연수가 더해져 갈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요,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상향성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상향성을 지향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삶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하향성을 지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향성 위주의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더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쫓아서 낮은 곳을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에 갔던 베드로,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같은 이름 시몬을 강조하며 이름이 같지만 지금 사실 위치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시몬이 어부였지만 이제 굉장한 대사도가 돼서 여기저기 다닐 때 그 또한 사람들이 꺼려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며 자기가 허용해야 했던 경계를 의도적으로 더 넘어서 자기의 품을 확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변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기준들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며 더 확장하고 품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요, 내가 마음을 넓게 쓰면 어느 선까지는 내가 이해하고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겐요,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좀 가능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그릇의 범주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품을 수 있었던 범위는 어디까지였어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범위? 딱 유대인까지였어요. 아무리 직업과 역할이 천하더라도 유대인까지는 베드로는 품을 수가 있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딱 거기 유대인인 사람까지 라고 지금까지 믿고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까지 네가 너의 마음과 믿음과 품을 확장해야 된다고 오늘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온몸에 비린내가 가득했던 이 생선잡이로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있었어요. 어쩌면 동물을 도축해서 그 피비린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삶을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갈 때 저는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품어낼 수 있고,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을 넘어가는 범주까지는 저는 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내가 마음이 걸리고 부딪히고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좀 힘들어지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0장에 환상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13절에 말씀하니까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14절 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이거 제 자존심인데요. 이건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데요. 이것만큼은 용서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제 뇌가 아니에요. 이건 좀 건드리지 마시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방인의 법을 이방인을 위해서 나가라는 그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좀 못 참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용서가 잘 안 돼요. 주님, 저는 아시죠? 저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맞아 이렇게 살게요. 네. 그러니까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어떤 그 지점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너의 경계를 넘어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유대법에 규정된 성경의 그 많은 음식인데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옛 약속이 아니라 새 약속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사람의 어떤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기준도 사라졌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약속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해,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3번이나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선택을 편애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편애로 사랑을 왜곡시켜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돼지 취급했어요. 무시했어요. 저 구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의 경계는 딱 어디까지였어요? 유대인들까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요,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자꾸 하죠. 비슷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편해요. 그리고 그 결이 맞으면 어울리기가 얼마나 수월하고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품이 넓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나랑 비슷하고 나랑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품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저랑 완전히 다른 목사님이 있거든요. 지금 저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그분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저런 센스도 없고 저런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시선과 이 품이 넓어지는 것을 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범주를 넘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의 자리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 이 유대인들 내 기준과 틀 안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 바로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으로 이 10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지고 확장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난 그 사람 몰라요 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베드로는 자꾸 3~4번을 해야 말귀를 알아듣나 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3번 환상 중에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3번 말씀하시는 그 3번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어디로 보내라고 해요? 욥바라고 하죠. 욥바가 지금 어디냐면요, 그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 동쪽 끝에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텔아비브 쪽에 가까이 있거든요.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에 텔아비브라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자파라고 이제 영어명으로 되어 있는데 욥바가 있어요. 그 욥바로부터 가이사랴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욥바에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시몬을 데리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욥바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욥바 하면 기억나는 장면 구약에 있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좀 성경 좀 읽었다는 분이신데 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니느웨는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돼 있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있는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왼수한테 가가지고 이걸 전하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열받을 이 것에 대한 상상이 일어나는데, 아니 하나님, 더 열받는 건요, 만약에 그걸 전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열받는데요 하면서 요나가 거절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욥바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원래는 니느웨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기준과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제가 요즘에 구글 맵이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자주 찍어보거든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니까 차로 내비게이션으로 50분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둘 다 항구 도시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거나 도보로 가든지 이동을 하려면 하루 정도는 충분히 고려하고 갔어야 되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한 50km 되는 60km, 그 내비로는 60km 정도 됐는데 이제 도로가 약간 돌아가니까요, 한 55km에서 60km 되는 직선 거리에 그 도시까지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환상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환상이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다른 도시 아니고 요빠에서. 베드로도 요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선지자니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요나가 했던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요빠에서 그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그 내가 넘어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가 어디세요? 여러분은. 저는 예의가 없으면 좀 어렵거든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꾸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식 예의가 신앙보다 앞서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도구가 될 때 저에게 경고하시는 걸 전 자주 느껴요. 여러분, 저처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싫고요. 난 게으른 사람은 싫고요. 나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싫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다가갈 수 없고 가까이 품어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너무 힘든 그 지점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저 이방인들도요? 요나의 기준으로는 저 니느웨에 있는 저희 원수들까지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저 너무 기분 나쁜데요? 하는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너의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아니라 그 너머에도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선 그 온 세상을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구약 기준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도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야 됐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런 나를 불러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한다고 묻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랑이 3번의 말씀 가운데 다시 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불러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한 분도 예외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도착하고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너를 어디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가 먼저 받고 느낀다면 그 받은 사랑과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겠니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화목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면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그 동물을 불태워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한 번에 도말되고 없어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삶에 경험되었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자로 부름받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한 번 잘했을 때 내 모습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한 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용서하는 일을 했다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한번 내가 내 편견과 어떤 기아를 이거 넘어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편협하지 않아, 난 옹졸하지 않아, 나는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착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란 게 있어요. 진짜 살고 있는 여러분 모습 말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다. 그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한 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고요,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요,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에 막 이렇게 덩치 이래가지고 문신하신 분이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껌을 짝짝 씹으면서 오시면 제가 무서워할까요? 별로 무섭지 무서우려나? 만약에 어떤 분이 감정적으로 막 격하고 막 화가 많은 분이시라면 제가 그게 무서울까요? 별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시고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무서울까요? 말하고 보니까 무서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별로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회자에게 무서운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요, 나는 이미 훈련을 다 받았고 나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라고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알게 되었고 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20대에도 꼰대가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젊은 꼰대가 요즘에 그렇게 많대요. 난 이미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야. 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어 생각하는 그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대견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환경 다 내두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무두장이 집 냄새나는 이곳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이곳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 사랑하며 저 여기까지 왔어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남들 안 하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남들 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어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의 비교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과의 비교 가운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다 됐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내 기준에 갇혀있지 않고 나를 말씀으로 그 생명과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요. 다 됐다 생각하면 완성된 게 아니라요,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 천국은 내가 이 정도 완성해 놓으면 티켓 따놓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된 삶을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못 살면서 저 땅을 천국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냥 가,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성령도 주시고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것도 주시며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거 못 넘어가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직업, 너의 사회적 위치, 너의 환경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너는 바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